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어서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공회 앞에 선 이 바울은 공회의 회원들을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양심대로 살아왔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자 바울은 그를 향해서 회칠한 벽 같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대제사장인 줄 알고 바울이 사과한 후 자신은 바리새인인데 부활을 믿고 있다는 이유로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밤중에 주께서 그 곁에 오셔서 이 로마에서 주님을 위해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이 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날 이 천부장은 왜 이 사람이 이런 분란에 휩싸이게 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이 천부장이 어떻게 공회에 소집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다지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도 로마의 건세에 의해서 임명이 되는 시대에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모여달라고 하는데 모이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대제사장의 건세는 로마의 이 건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시각으로 보면 이 공회의 소집이 천부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또한 이 바울의 문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바울로 하여금 이 천부장을 대동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꾸짖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껏 하나님의 건세가 아닌 이 로마의 건세를 의지해서 이 폭정을 일삼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이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이제는 로마 이 건세에 의해서 비호를 받는 바울에 의해서 모욕을 당할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해서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은 이 공회 사람들에게 자신은 범사의 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나는 한 번도 잘못을 한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잘못을 할 때마다 곧바로 그것을 바로잡는 일을 했다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는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너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이 율법을 잘 알기에 곧바로 또 대꾸를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 바울은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석에 앉은 자처럼 아나니아의 말과 행동을 심하게 비난합니다. 이 회칠한 담은 넘어질 것 같아 약한 벽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회를 두껍게 발라 감추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에서 보면 이 본문의 요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짓 약속을 하고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하는 이 예언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은 율법에 따라 나를 판단해야 하는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고 당신이 나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야 하는 율법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엔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아나니아는 실제로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주위 사람들은 이 바울이 대제사장을 욕하느냐고 대제사장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대표자로 대단한 권위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이 대제사장의 권위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 풍토 속에서 살고 있던 그들로서는 바울이 이 대제사장에게 맞서는 것이 그 내용에 관계없이 제사장을 욕되게 하는 행동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에게 당당하게 대답한 것이 불쏘는 행위로 간주돼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저주 선언은 매우 불리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형제들아라는 정중한 이 어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그리고 그의 신앙적 인격으로 보아서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변증에 너무나 열중했기 때문에 자기의 입을 치라고 명한 사람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인 공회는 정기적인 모임이 아니라 로마 관리에 의해 긴급히 소집된 회의이므로 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옷을 입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공식 좌석에 앉아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이 대제사장임을 모르고 욕하였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이 대제사장을 공경하라고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22장 28절을 인용한 것으로 바울이 저주를 선언한 인물이 대제사장인 것을 정말로 몰랐고 또한 그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 율법에 충실하다는 것을 은연 중에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그곳에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은 당시 상당한 이 종교적 영향을 가진 집단. 그래서 그 기원은 다윗과 솔로몬 이 시대 때 유명했던 대제사장 사두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구체적인 집단으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이 하스 모인 시대 때부터 이들은 순수 유대적 전통만 고수하고 이방적인 요소에 대해선 배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문서들은 건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든 영적 세계 천사와 마귀 등 정통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요소라고 배척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현세 지향적이고 친로마적이고 체제 유지적인 이 귀족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중의 생활과는 이렇게 유리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역시 이 사두개파와 쌍벽을 이루던 종교적 귀족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이 유대주의에 충성하는 한 부류가 그 바리새인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하시디안으로 불러진 경건 집단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사두개파와 달리 이 모세 오경 외에도 각종 이 모든 것들을 전승들을 동일하게 권위 있는 정경으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내세, 천사나 마귀와 같은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이들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만을 인정하는 그들의 그 신앙에 배치된다고 보아서 로마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이 선조들의 전통에 충실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로마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바리새임을 밝히고 바리새인들이 믿는 부활의 소망으로 신문을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뜻이 담겨 있는 이 바울의 5절 변론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고 이 바울에 대한 적대 행위가 더욱 노골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을 이렇게 타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고 이 양자 사이에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이용해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노련한 수를 썼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언급된 소위 뱀같이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을 말하지는 않았고 또한 그에게 해야 할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사명을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취한 행동은 단편적인 이 시각에서가 아니라 그가 장차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넓은 안목에서 행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일어난 사건이 그의 로마행의 한 동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부활 소망을 가졌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공회원들에게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단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의미에선 바리새인과 같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부활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 반면 이 바리새인들의 부활 신앙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전승되어 온 신앙에 근거했다는 그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차이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과 9절에 보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일으켜지셨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정도까진 수용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동조할
분위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한마디에 이 법정의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활을 기다리는 죽은 사람들의 생명을 어떤 형태로 보존하신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 어떤 사람은 천사, 같은 존재라고 하거나 누군가는 영이 아직 살아서 부활을 기다린다고 표현을 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가는 길에서 만난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천사 혹은 영일 것이라는 데까지 받아들인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석인과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이로써 바리새인 편에서 이 율법 학자들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25년 전 사도들이 그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가말리의 이 변화한 말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천부장은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마치 이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아기처럼 두 쪽으로 찢길까 걱정이 돼 그들이 다시 병영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10절에 보면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험악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찢겨질까는 깨트려 버리다 아니면 산상조각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특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울의 신상에 큰 위험이 있었을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빼앗아라는 표현도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폭력을 가하려 했기 때문에 강제로 떼어내어 데려가야만 했던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이 곁에 있다고 깨닫는 순간 그는 자신이 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로마로 갈 것이라는 확신하게 된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안한 여정은 약속받지 못했지만 로마에 갈 것이고 그곳에서도 여기처럼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이렇게 파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로마로 순교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정말 참 이렇게 즐겨하는 사용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의 이 어원이라는 것을 알면 이 말을 좀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증인이 필요하지 않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오늘 이 바울처럼 우리 곁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내서 하는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우리 곁에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엇을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는지, 무엇에 우리가 마음이 닫혔는지, 무엇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오늘 시간 소망하며 축복합니다.